샬롬.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좋은 일,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나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수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생명과도 같은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법궤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도움을 뜻하는 가장 귀중한 물건이고 또한 상징적인 것인데, 이 법궤까지 뺏겼으니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우 암담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궤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5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빼앗아간 법궤로 인하여 블레셋 땅에 내린 무서운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러지고 또한 머리와 두 손목이 부서지고 몸뚱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독한 종기 재앙이 엄습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빼앗아 아스돗에 이르러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곤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전투에서의 승리한 것을 기념하고 자신들을 승리로 이끌어준 다곤을 찬양하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행위였습니다. 다곤은 곡물, 큰 물고기란 뜻으로 머리와 손은 사람 모습을 하고 나머지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한 블레셋 족속의 주신이었으며 농사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블레셋의 주요 성읍인 가사, 아스돗, 벳산 등지에서 숭배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에게 넘어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다곤 신이 힘이 세서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스라엘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이 벌로서 이스라엘을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회개할 줄 모르고 언약궤마저도 자신들이 전쟁 승리 도구로 이용하려 한 데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전쟁의 승리를 블레셋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사실로부터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잘못을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실패하면 그것을 개인의 실패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실패와 패배로 보고 멸시와 조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은 개인의 승리와 성공뿐만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바른 신앙의 양심을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고 고난을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싸잡아 모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믿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다곤 신상은 엎드러지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불의가 잠시 동안 흥황하여 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불의는 진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과 용기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무지입니다. 6절부터는 법궤를 탈취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에게 독종을 내리셨고 그래서 법궤를 가드와 에건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 지방에도 역시 똑같이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연속하여 일어나자 아스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법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 앞에 회개하지 않고 다만 그 법궤를 다른 지방으로 옮김으로 그 재앙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6절 이하에서 사회적 병리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사실들을 자기 주변에 두지 않으려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핵발전소나 사드 또는 화장터 같은 민감한 사실들을 곁에 두려고 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다 함께 짐을 지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자기 잘못은 없고 십자가는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싸움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자기 중심적 이권에서만 생각하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에게 돌아갈 것은 실패와 비난과 엄중한 진노뿐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척과 거부는 어리석은 불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나 명철이나 모략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죽도록 실패를 경험하고서야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무지요 타락한 죄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 11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외견상으로는 어떻게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사람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합니다. 독종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쳐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뺏어온 것이 잘못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에덴으로 갖고 가는 믿음의 삶을 실천을 해야 하며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구주를 영접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은혜인지 알게 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섬기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나 소신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깨닫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사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